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말 연시에 충성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충성된 일꾼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담의 모든 교우들은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충성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구약 성경에서 갈렙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가진 소유로 충성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무척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제일 용감한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12명을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숨어서 관찰을 하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10명의 이야기와 이 2명의 이야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10명은 그 땅은 틀림없이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을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 키가 큰 것도 맞고 그리고 모든 마을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따가지고 온 포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땅인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며 말씀에 순종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땅은 좋지만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올라가 본들 다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거기에 압도당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심지어는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까지도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갈렙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갈렙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같습니다. 같은 사회 속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라서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갈렙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야망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교회에 충성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이루지 못하면은 뭐 교회 충성이고 직분이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결코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존심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란히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똑같이 충성하였습니다. 모세에게도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세웁니다. 이럴 때에 세상적으로 생각하자면 서운할 수 있는 일입니다. 40년 동안 동급으로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 동기 목사님들이 중이 달고 임관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장기 신청한 목사님들은 1년 지나니까 대위 계급장을 달고 저는 장기 신청을 안 했는데 계속 중위를 달고 있었습니다. 같이 중위 달고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님들이 다 대위 달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이 중위하고 대위하고는 계급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월급 차이도 크고요. 게다가 위병소를 출입할 때에 병사들이 소위 중위에게는 격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대위에게부터는 이제부터는 목소리가 아주 크게 충성하면서 아주 반듯하게 인사를 하는데 나란히 걸어가다 보면은 나한테는 별로 인사 안 하던 저 병사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는 깍듯이 인사하는 걸 보면서 기분 나쁘다. 더 이상 군에 있기 싫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론도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죠. 그러던 중에 모세가 한 번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지내죠. 그럴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가 지도자 노릇을 합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에게로 향했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난 적이 있었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늘 평등하게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그냥 평범한 지도자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에 비하여서 무슨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으므로 갈렙은 일체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충성의 대상은 1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서 그는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깍듯하게 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되어진 일을 보고하고 청원사항이 있을 때에 예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적 인격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야망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바치고 또한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땅 분배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먼저 땅을 나누고 도피싱을 정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는데 맨 먼저 누구에게 땅을 주느냐 하면은 갈렙에게 땅을 줍니다.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충성한 갈렙에게 하나님이 상으로서 가장 먼저 이 약속의 땅을 그와 그의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지금 85세 때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지금 85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85년 동안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자기가 할 일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 험악한 산지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그 키가 장대 같은 그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여 우리 이스라엘 것이 되게 만들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 전 그의 나이 40살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 땅을 보고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용기를 주었던 이 갈렙이 이제 나이 85세 45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험한 일을 자청하는 마음, 용기 있게 실천하는 모습 변함이 없어요.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노장 갈렙을 볼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마음에 존경심이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자기와 동년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지도자로서 백성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못해도 존경을 받으나 존경을 적게 받으나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찌 존경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또 감사한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갈렙에게 상급으로 헤브론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충성하는 갈렙에게 이 헤브론 여러 마을들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갈렙처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마을 입구에 이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돌아온 백구 상입니다. 백구는 진돗개입니다. 하얀 진돗개인데 어떻게 해서 이 진돗개 동상을 저 마을 입구에 세우게 되었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1988년 그 마을에 박복단 할머니, 77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댁에 이 하얀 이 백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5마리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 한 마리를 이제 어릴 때부터 다른 새끼는 팔고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그야말로 식구처럼 함께 지내면서 정을 나누었는데 어쩔 수 없는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서 이 개를 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전에 사는 어떤 분에게 이제 돈을 받고 이 백구를 팔았어요. 그래서 대전에 가서 그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집에서 잘 살게 했는데 백구는 그 옛 주인을 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목줄을 끊고 대전에서 그 혼자 몸으로 냄새를 맡아서 7개월 만에 이 진도 고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개가 그 진도 앞바다 바다 냄새를 기억하고 먼저 바다를 찾아서 내려간다는 게 부산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아니다 싶으니까 고성으로 왔고
고성에서 또 냄새를 추적을 해가지고 해남으로 와서 진도까지 돌아오는데 무려 7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리하여 주인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서 주인을 찾아오는데 길에 버려진 개가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7개월 만에 만나긴 만났는데 가죽만 남은 뼈가 앙상한, 그야말로 몰골이 앙상한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돌아온 그 백구를 너무나 반가워했고, 그리고 알뜰하게 사랑으로 잘 보살핀 결과 다시 살이 오르고, 그리고 다시 새끼를 베어가지고 또 손자를 낳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 동안 함께 한 식구로 잘 지내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여서 그 마을 뒷동산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진도 사람들이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진도계의 그 충성심, 그리고 그 귀소 본능을 이렇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서 마을 입구에 그렇게 돌아온 백구상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길러준 주인을 잊지 않고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온 그 백구의 충성심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갈렙, 히브리어 그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참 보기 드물게 그렇게 흔치 않게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개도 똥개나 잡종개가 아닙니다. 칼렙인데요, 칼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뜻이고 렙이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전부를 바치는 개, 그런 의미가 갈렙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돗개, 충견이라는 뜻이죠. 갈렙은 정말 진돗개처럼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갈렙처럼 충성함으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갈렙이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야망이나 내 자존심보다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표가 1인자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갈렙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